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 제목 뭔지 아세요?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패기가 넘친 제목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이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잡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 아마 오늘 GBS 절반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 아시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같이 합독하는 거는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합독하고요. 그리고 오늘 GBS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편 86편 찾으셨나요? 네. 네. 86편 제가 먼저 읽고요. 그럼 다음 구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형이 처음으로 여수하는데 올라왔어요. 제가 하는 곳으로 올라와서 형이랑 형수님이랑 조카랑 하룻밤 묵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한 주간 있었던 것 중에 특별한 일.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요즘에 군기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지났는데 벌써 군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지금. 네. 텐션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그래서 또 그간을 감사했던 건 네. 형이 이렇게 다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로 누구? 공 6개를 딱 보내주더라고요. 돈을 공 5개. 공 5개. 왜? 네. 6개인데 5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 눈빛 보고 지금 나갈 줄인 거 아니에요? 5개. 오케이. 고맙다고 하루 동안 잘 이렇게 지낸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50만 원. 50만 원이네. 사람은 현찰이죠. 90만 원. 텐션을 올리랬더니 50만 원. 네. 50이네. 10만 우리 텐션 높인 것 같아 지금. 네. 감사해요. 같이 덩달아 올라가네요. 우리 끝나고 뭐 아이스크림 먹나요? 아니요. 네. 네, 아니. 대단한 얘기 했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혹시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기대했는데 이거 죄송해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이렇게 되게 바쁘게 하셨네요. 그것도 정말 하루 이렇게 보내기 쉽지 않은데 지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목. 네. 저는 아니 방향이랑 상관없잖아요 지금. 볼펜이 이렇게 나오면 반사로. 튕겨서. 반사로. 아니 깜짝이야. 익숙하지 이용할 줄 몰랐네. 역시 예상을. 네, 텐션을 올리시.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면서 아내랑 설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디테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제 설교에 이제 좀 고쳤으면 좋겠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한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해 들어. 누가 따로 안 얘기해 주지 않냐,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겠냐 하면서 약간 기분이 상할 정도 그 전까지 딱 기분이 상할 딱 거기 전까지 네,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잘 듣는 편인데 이제 한동안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하게 되면서
제가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 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 지체들한테 좀 잘 전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내가 몇 가지 말한 부분들을 어제 이치워십 설교 때는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딱 평가를 또 내려줬는데 그래도 노력한 느낌이 난다. 그리고 예 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한 주간 그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 고민한 결과들을 뭐 이렇게 타인은 못 느끼지만 저는 조금은 느낄 수 있어서 아 그래 그럼 하루에 한 주에 하나씩 고쳐가자. 내가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들을 한 주에 하나씩 고쳐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발전적이게 느껴졌던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전달을 저희 그 생각에 100%로 못하는 것뿐이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아 저희 진짜 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선생님. 열심히 준비합니다. 코피 전달이 반만 잘안 그릇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자서 실전 때 잘 안 되는 것뿐이지. 네. 잘 그러니까 열심히 아내가 준비하죠. 저에게 했던 그 열심히. 여러 가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설교 전에 많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사실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여보 얼굴에 티가 다 나잖아. 예,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자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들이랑 이렇게 또 전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전사님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 또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아 역시. 민수랑 주상도 해야지. 오케이. 그럼 저도 다음에는 우리 네, 저는 그 액부 때 이제 지체가 이제 미션 줘가지고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이렇게 지금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 스포 안 돼. 마스크 벗어도 마스크 되는데 벗으면 큰일 나요. 어쨌든 일주일간 수염을 이제 기르라는 그 명령이 오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5일차 브이로그 찍었고요. 오늘 마지막 6일차 브이로그 찍고 주일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은 제가 이걸 면도를 안 하면 혼이 날 수 있고 목사님도 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은 제가 밀도록 하되 오늘까지 해서 지금은 딱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이로 막 이렇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수염이 약간 장비 같아. 장비. 같아요. 요 마스크 요쪽 해가지고 요 사이로 이게 막 삐집고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 여기는 보이죠. 여기는 오늘 면도 하신 거 같아. 오늘 면도 안 면도 안 하셨어요? 오. 지금 공개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유튜브에 올리도록 아. 지금 여기서 옆면을 볼 수 있어서 옆면만 봐도 충분히 충격적이고 그럴 수 있어. 나 무서워. 이 내려지는 거 무서워. 저는 어쨌든. 궁금하네요. 네, 저도 어쨌든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공약 실천을 성실하게 이야 네. 역시. 우리 민수 안 했어. 민수. 전가요? 네. 일주일 동안 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못 먹겠네. 못 먹고 마스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빨대. 코스 같은 거 없나? 안돼. 네 죄송합니다.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머리가 혼란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번 주에 계속 그 좀 육아에 계속 너무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사진 잘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200일이었잖아요. 200일. 사진 민수. 찍었구나. 고마워요.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일이었대 200일. 민수가 200일이 아니라 민수. 민수. 성장을 얼마나 빨리 한 거야? 그런 마음을 살아가고 있지 민수도 그런 마음을 살고 있는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기가 엄청 예뻐. 아기가 200일이었어요. 예뻐요. 그거 안 사진 나오죠 사진이 근데.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딜레이가 이제. 걸려서 네. 저희는 못 봅니다. 네 200일이어서 가족 잘 사진을 보입니다. 잘 처음으로 보입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아. 그래서 너무 예뻐요. 제 인스타에 놀러 오시면은 사진 있고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거 나오네. 가족 사진 찍었는데 그 애기한테 되게 미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100일 때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100일 때 100일 그때가 한창 이제 피크 코로나 피크 타임이어가지고
특히 또 저희 그 원래 제가 고향집에 내려가서 고향집이 그 경상북도 안동 고 근처 청송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100일 그 준비할 100일 파티를 하려고 100일상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대구에 그때 엄청나게 터져 나와가지고 결국 못 가서 그 애기 파티도 못 하고 그때 뭐 사진도 못 찍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번 200일 때 같이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산모한테 듣기로는 아니었죠. 네, 저희가 들은 거랑 다르네요. 나를 보면 막 웃어요. 웃는 게 이게 반응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이끄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즘 네, 아기를 보면서 참 항상 행복한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축하는 200일.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가 메인이죠, 사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의 정의 우리가 한번 정하고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도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존 웨슬리라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람을 좀 검증 제가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기도 정의 아니라고 할 것 같아서 존 웨슬리 이분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기도란 뭐냐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쉽게 기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시편 86편 여러분 지금 본문이 가문가 한번 하죠. 너무 앞에가 길어서 그래서 86편이 여러분 오늘 찬양이 시편 몇 편인 줄 아세요? 40. 네. 40. 네. 40편이었는데 시편 부분 다윗의 시가 왔는데 특별히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강구하는 이 비슷한 구절이 40절 마지막 절에 40편 마지막 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 같이 연결해서 한번 같이 찬양을 보려고 하면 또 강구하는 아까 찬양이에요. 기도에 대한. 그래서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시편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특별히 오늘 속해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제 3권에 들어 있습니다. 3권.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지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두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한 편은 나왔죠. 86편 나왔고 한 편은 일반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입시하면서 그래도 입시했다는 거 좀 표시를 내보자 한 편이 더 있는데 17편이 명확하게 10편에서 다윗의 기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라고 하면 두 가지 10편, 17편이랑 오늘 보면 86편은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구하면 강구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할 때 강구 그래서 여기서 탄원하면서 기도한다 해서 이 기도를 탄원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간절함과 하나님께 구하는 절절함이 이 그 기도와 시에 들어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단어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이스를 깔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더 다윗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이 전체적인 고난 중에 드리는 다윗이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82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근데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 86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 다윗의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86편으로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있죠. 네, 근데 17절까지는 우리가 못 읽었지만 제가 올려드리겠고요. 그래서 쉽게 제가 오늘 내용 부분을 저희 큐티에 있는 거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제가 총 4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1절 되게 여러분이 1절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인 다윗은 먼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2편에는 기도시 다윗의 기도시답게 거의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고요? 13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부분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느끼지 않나요? 호소하고 탄원하는 이 모습. 힘듦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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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80편 보면 총 13번이 하나님을 찾는 부르는 이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윗이 단순히 여러분 기계적으로 건조하게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다윗의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부르는 이 호소 가운데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반복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 속에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데 막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찾는 게 관계가 안 되는 데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신을 이 시의 운율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표현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도의 출발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습니다. 1절이 그래서 기도의 시작점, 출발점, 다윗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1절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1절이. 그리고 1절이 다윗의 간절함을 담고 있다고 하면 2절에서 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읽지 않고 우리가 본문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의 뭐가 나오냐면 경건. 근데 1절은 간절함이 되어 있다면 다윗의 경건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 중에서도 경건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하면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또 어려운 단어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시드. 이 뜻이 뭐냐? 요거만 알아도 오늘 요거만 알면 안 돼요. 요거는 하시드, 경건, 충성스러운 또 자비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하시드입니다. 충성스럽다, 자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 다윗은 비록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그런 다윗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구조로 보자면 세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했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부분이 5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험과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신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난 날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왔어요? 11절부터 11절부터 17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점이고 이 부문을 뭐라고 제가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잖아요. 결단하고 우리의 결론이 담겨.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17절, 11절, 17절을 우리의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진술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건지시는 분이셨고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그 결론을 우리 17절, 11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탐구 부분을 좀 제가 너무 좀 더 이렇게 두서없이 그래도 두서없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토막으로 해서 다윗의 간절함이랑 경건과 응답하신 주님, 그 다음에 우리의 결론. 그래서 오늘 탐구와 우리 적용점에서 이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조 있다는 걸 큰 틀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게 탐구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탐구로 들어갈 거예요. 벌써 배가 고프네요, 제가 하니까. 네. 저 오늘 한 이틀치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서. 네. 발음 진짜 발음해. 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인지 어디에 나오냐? 5절에 나왔습니다. 5절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우리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가 상자 들어가는 우리 동생인데 한번 요거 5절을 한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거기 안에 어떠한 분이신지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네. 아멘입니다. 딱 제가 간략하게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선하신 분. 그쵸. 선하신 분. 두 번째가 뭐예요?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는 그쵸. 세 번째가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 네. 선하고 사죄를 즐겨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개역개정이 이렇게 나왔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새 번역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왔어요. 네, 너무 생생내죠? 아니에요. 새 번역에 선한 것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더 풀이가 돼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선하시며 돼 있어요. 똑같죠? 근데 두 번째가 사제도 뭐 풀이한 건데 기꺼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더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제는 우리가 한번 해주자. 우리 인간들 모습은 진짜 용서가 제일 어렵고 용서도 되게 티 안 나게도 티가 나게끔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꺼이 용서한다는 건 되게 엄청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이 결국 우리 인간을 보실 때나 어떻게 하실 때 항상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기꺼이 용서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인자하시고 하신다는 거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되게 동일하게 느꼈어요. 기꺼이 용서하신 분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같고 기꺼이 용서한 분이 사랑이 한량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눈물 흘릴 것 같았는데 잡았어요. 제가 이 작은 눈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여러분 되게 기본일 수도 있고 되게 우리 아는 걸 수 있겠지만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한테 항상 늘 사랑으로 한없이 베푸시는 분인 걸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입가에 불평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아닌지 기도의 방법과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나왔지만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지 세 절을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5절과 8절과 10절 우리가 한 번씩 읽었죠. 근데 한번
우리 정해져 있죠. D가 수로 끝나는 우리 네 우리 민수가 한번 어째 정해졌죠? 네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선하시고 그렇죠. 오늘 읽었던 방문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지체들도 네. 안 까먹고 있으니까 네. 5절 한번 5절에는 그렇죠. 선하고 기꺼이 선하- 용서하신 네. 분이고 사랑이 하나씩 베푸신 분인데 네. 5절까지는 했어요. 네. 근데 8절과 10절만 한 번만. 네. 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도 읽겠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8절과 10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8절이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민수가 생각했던 이 본문에서 어떤 고백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은 뭐예요? 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이제 주께 부르시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이렇게 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보답과 뭐 응답 이런 걸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으로 나오시고 네. 10절이요. 네, 10절도 마찬가지 음.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에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심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분이 하는가 우리가 되게 저는 5절 안에 다 있는 것들이 좀 더 표현들이 다르게 또 다윗이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하기 때문에 좀 뭐 8절과 10절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2절이 8절이 그게 아닐까요?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10절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홀로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고 이런 고백하면서 5절과 같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기꺼이 용서하시고 있고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또 나의 삶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표현한 거 외에 혹시 같이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혹시 네 역시 우리 네. 현우가 또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 지금. 아니요 죄송해요. 저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좀 나누자면 네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있지만 그 신과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걸 다윗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달랐을까 다윗이 느꼈을 때. 근데 이방 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연 현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경배하게끔 그리고 기후제 같은 걸 지내서 비가 내리게끔 하는 어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초능력으로 뭔가 그 권위를 이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긴 하지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게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세심하게 간섭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나한테 감동을 준다는 그 포인트에서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신들과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10절에서는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진짜 거대한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생각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뭐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위대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경험으로 확실히 고백되는 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나요? 우등생.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등생.
반장 나중에 완장 갖고 와서 완장을 만들어서 감투를. 감투를 하나 옛날에 선도위원처럼 딱 선도위원. 오랜만에 듣네 선도위원. 그래서 오늘 탐구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문 적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본문 적용은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3번이랑 4번은 사실 제가 추가로 넣었어요. 근데 4번은 제가 추가로 넣었는데 한번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질문 들어도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3번 한번 제목이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 지금 되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긴박한 상황이고 되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위대하신 아까 위대하신가 놀라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거 적용점에서 우리가 내가 다윗의 빙이 돼야 되고요. 다윗 빙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기도 제목이 혹시 있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며 실천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첫 번째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픽 웃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직 싱글인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자꾸만 까먹어요. 제가 까먹고 지금 까먹지 않고 정말 이걸 붙들어도 문제인데 안돼. 네. 계속 포기하지 말아야 돼. 네, 점점 막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애 세포도 참 세포가 되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연애 세포도 그 이유라고 하면 참 연애 세포가 좀 많이 죽는 느낌, 그래서 죽어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내가 가장 필요할까 해서 그냥 존심 상하더라도 그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소개를 받는 방향이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 이제 그 실천할 일이 이렇게 적용됐는데요. 요건 한 예고요. 네. 10만 두 번째 예는 뭐냐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저는 회개와 감사한 기도, 그러니까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내 스스로가 뭐 잘못한 거나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또 감사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 회개와 감사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왜 놓치고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되게 습관적으로 분주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있다 보니 계속 분주함, 내가 익숙한 거에 계속 움직여서 되게 적용점을 뭐라고 채웠냐면 알람을 설정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되게 알람 같은 걸 해서 이때는 뭐 내가 오늘 회개하고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단어든 뭐 해서 적고 뭐 이렇게 써보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어플로 보니까 세 줄 일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세 줄 일기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냥 어플 같은 거 해서라도 뭐 이게 횟수를 늘리든지 뭐 일주일에 한 2번이든 한 번이든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해서 알람을 설정해서 감사나 그 하루에 되돌아볼 수 있는 나 스스로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일기를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3명은 나눴지만 우리 리더님이 네. 동조 리더님이 또 한번 요거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좀 이렇게 들었던 별명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전 슬로우 스타터라는 별명을 항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달라지면 되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역의 스퍼트가 좀 늦게 붙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또 뭐 장점이라면 이게 늦게 스타트가 가지만 저는 좀 이렇게 진득하고 길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딱 됐을 때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쭉 가는데 이게 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조급함이 있어요. 예, 내가 뭔가를 팍 했을 때 뭔가 반응이 팍팍팍 오고 아니면 뭔가 확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건 고맙고 이게 객관적인 저의 모습인데도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렇게 막 팍팍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를 늘 마음속에 좀 조급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기도라기보다는 전 늘 이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막 빵 터지게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들이 오히려 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더 안 되지 않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급함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에 한 가지 정도를 더 해서 내가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그 삶의 에너지를 좀 조율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사역을 쭉 쉬다가 거의 쉬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급함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아내한테도 아까 이제 피드백을 달라고 했던 것도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어때? 오늘은 뭘 바꿔야 돼? 막 이게 제가 좀 조급한 거예요.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바꾸면 저를 개선해가는 게 되겠지만 단순히 실수하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기 싫어서 계속해서 조급해하는 형태로 나오면 아마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잡아야 될 기도는 정말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냥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좀 기도를 좀 하게 되고, 또한 그 제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묵상을 좀 이렇게 제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 에너지를 계속 조율하는 작업이고 하나라도 더 이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인 유익을 계속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적용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동철 리더님께서 또 나오셨는데 아까 인스타 얘기했죠. 우리 동철 리더님도 인스타 말씀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아 갑자기 왜? 네. 좋아요. 네, 엑스트라. 네. 저는 칼에 그 찍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인스타 저는. 그래서, 네. 베나레스 아시죠? 찍은 맨날 그거. 배달했어. 네, 음료수 뭐 공짜로. 음료수용으로? 네, 그래서 한 4컷인데 다 칼에 사진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감사 얘기, 저도 목사님, 그 우리 리더님 말 듣고 하니까 저도 가는 인스타에 부끄럽지만 한번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셋 네, 분 저는 중에 한 분 또 그 나누시고. 리더님 저기 그 말씀하실 때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반대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적응해서 빨리 녹아드는 반면 저는 3년 차가 너무 걱정이에요. 내년에. 왜냐면 2년 차 때 이미 내 소스는 다 썼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다 뭔가 보여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3년 차 때는 굉장히 이제 뭐 해야 되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뭐 엄청 한번 그게 생각이 탁 터지면 그날은 막 생각 계속하는 게 혼자 있을 때 3년 차 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뭔가 발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1년 차는 새로운 교육자가 왔으니까 새로운 모습, 2년 차는 뭐 그래도 적응하면서 조금 같이 함께 나가는 모습, 3년 차 때 그럼 완전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리더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조금 반대다. 3년 차 때 어떡하지? 이런 제 손을 잡아주세요. 자꾸 절 끌어주세요. 네. 풀었어요. 마이너스 입장 맞는 이게. 네. 어쨌든 3년 차 사역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고 저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네. 누가 올리나 이렇게 해서. 누가 올리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우리의 삶의 결론이 누구이며 그 결론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를 던지자면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 기승전결, 시작, 전개, 전환, 결론에 기승전결을 이용해서 기승전 무엇을 소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기승전 돈, 기승전 외모, 기승전 건강, 기승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등. 그래서 SNS에서 되게 그런 거 많고 한데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마지막에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적용 마지막에 보면 11절, 17절 말씀에 우리의 결론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17절과 11절과 17절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의 결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미리하기 잘했다. 네, 지금 누구시죠? 우리 삶의 결론. 그러면 두 분이서 생각하실 시간 동안 네, 제가 11절을 보다가 역시 그 오늘 완전 좋아요. 완전 네. 완전 바로 드려야겠어요. 이건 그 네.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네, 맞습니다. 이거 그 찬양이네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그냥 그게 생각났다는 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시간을 벌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됐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노래를 부를까요? 찬양을? 주의 도를. 네, 어쨌든 그 찬양 여기에 숨어 있었다니. 네. 그래서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그냥. 주의 도를. 네. 혹시 있으시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보세요. 네, 제가 한번 역시! 네, 아, 네, 삶의 결론이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그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사실 삶의 결론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시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시편의 저자는 근데 뭔가 시편의 화자들이 항상 이렇게 삶의 결론 여호와, 삶의 결론 뭐 하나님, 나의 도우심 하나님 이런 걸 기록할 때 보면은 근데 그 결론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항상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 그 외치고 부르짖음 가운데 그냥 삶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과 어떤 그 고난스러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뭔가 충족되어지 못하는 어떤 그 약간 부족함으로 가득 찬 모습들 그 악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 이런 다양한 어떤 굉장히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이 항상 여호와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믿는데 근데 매 순간마다 그 여호와가 내 결론이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는 내 삶에는 항상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전에 항상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많은 그런 어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나는 시편에 있는 많은 화자들처럼 계속해서 영적 싸움과 마음의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편 한번 읽었거든요. 다행히도. 네, 그때 너무 잘 나누셨고 진짜 네. 잘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 짓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삶의 결론은 저는 기본적인 거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이 기본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아까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에서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인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이래서 더더욱 저는 기승전 무엇을 우리가 더 눈에 보이는 거 찾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결론됨을 우리 고백하며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 기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확신 있는 사람이 저는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더욱더 목 놓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이 지혜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 대신 그 결론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할 것은 삶의 결론이 하나님 된다는 우리 고백의 기도가 우리가 어느 기도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이 고백의 기도가 아닐까 저는 결론 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에 보면 두 가지 기도 제목 밑에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GBS 하면서 놓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고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바로 지금도 그 이후도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이십니다. 우리 도움의 결론, 응답의 결론, 구원의 결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론 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수동태로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더 증거되고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광고 한번 또. 네. 내일도 주일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저희 그 윤요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1부부터 5부까지 다 함께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도 저희의 모든 온라인 사역들은 기존의 형태를 따라서 진행이 되오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있다면 각 부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점점 더 발전된 형태의 온라인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늘 매주 회의로 모이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사역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용호제를 계속 해주세요. 아니면 뭐 다른 컨셉으로 해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잘 보세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